저도 은혜 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눠요?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일본 선교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예배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10년 부흥성에 정말 말씀이 새로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새롭게 많이 부딪혀 왔는데, 저는 셋째 날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예배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의 단계를 얘기하셨죠, 그죠? 정체성을 가지고도 얘기하셨고 시편 100편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편 100편을 가지고 첫 번째는 무슨 단계? 호화의 단계. 이방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랬고, 루아의 단계 맞아. 두 번째는 호다의 단계. 세 번째는 테필라, 그러니까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라크,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다윗의 예배는 지성소 예배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지성소 예배는 예배의 정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모여서 그 예배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마지막에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여시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일을 마지막 때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리라 언약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왁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도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비전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힘쓰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인생의 주군을 찾는 자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인생의 진짜 주군을 만난 사람, 주군을 찾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7년간 풍년이 막 계속 되다가 7년간 기근이 계속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하나도 없고 온 땅이 황폐되고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자, 그 1절에 보면,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이 아니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어요.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기근이 올 것을 알고 식량을 지혜롭게 다 비축을 했어요. 다 비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 요셉에게 와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 팔아서 식량을 이제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식량을 구입하는데 가장 먼저 자신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돈이야, 돈.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식량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그 이제 어떻게 사겠어요? 양식을 사야 되니까. 양식은 요셉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자기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가지고 다 가축을 팔아갖고 식량을 샀어요. 말, 양떼, 소떼, 나귀떼 다 사서 양식을 사서, 그래서 가축이 다 바로의 궁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의 소유가 다 됐어요. 이제 양식을 살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뭐를 가지고 사야 되느냐? 가축도 다 떨어졌으니까 뭐 팔만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딱 남은 거는 두 가지야. 땅, 토지하고 자기 문동아리, 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애굽의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토지를 팔아서 다 양식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 왕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로의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만 100% 의존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여러분,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팔았던 돈, 가축, 토지,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거든요. 그동안 소유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들, 이게 다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기근 동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과 애굽의 백성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바로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의 다 종이 되고 땅도 돈도 가축도 그냥 100% 모든 게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요셉이 백성들에게 씨를 주면서 소작을 시켜요. 소작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소작 농사를 하는데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소작을 하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 5분의 1만 상납을 하고 5분의 4는 다 자기가 갖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소작은
기본이 50%는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야. 5분의 4는 내가 먹고 조금만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바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소작하면요 8, 90%를 다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어서 5분의 4를 자기들이 가지니까 7년 흉년 전보다 더 잘 사는 거야. 흉년 전에 세금 냈던 것보다도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백성들이. 자, 우리 25절을 한번 봐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7년 기근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바로의 왕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가 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왕이 종이 되어서 왕에 복종하며 왕을 섬기는 행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지나가면서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왕에게만 의존하는,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종이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땅을 소유권은 바로에게 있지만 그 땅에서 추수해서 5분의 4나 먹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애굽의 나라는 여러분 그 전 7년 전, 아니 14년 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쌍값으로 막 다 사들였어요. 매점 매석하여 창고에 가득하게 채웠어요. 7년이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를 그냥 몸까지 합법적으로 다 사실은 다 뺏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왕의 종이 되게 한 겁니다. 모든 토지가 다 왕의 소유가 되게 한 겁니다. 100%. 이거는 100%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는 언약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의 잣대로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7년간 풍년이 든 다음에 이어서 흉년이 7년간 된다는 것을 계시로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 때 저축하고 팔면서 양식을 7년 동안 먹을 만큼 비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니까 요셉만 어마어마한 양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애굽의 모든 돈을, 애굽의 모든 가축을, 애굽의 100% 땅을, 애굽의 모든 백성을 완전히 바로 왕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바른 지도자라면 만약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이 온다고 알았다면 백성들을 계몽해서 훈련해서 가르쳐갖고 풍년 때 잘 비축하고 흉년 때 그거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바른 법도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공무원들이요 좋은 고급 정보 가지고 땅 투기하고요, 부동산 투기하고요, 크게 그거 알죠? 그 기관? 어디서 토지 개발한다 그러면 고급 정보 가지고 4층에 뭐 8층까지 다 동원해 갖고 땅 사고 막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사건도 요셉이 기가 막힌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정보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7년 동안에요 애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풍년을, 7년 풍년을 양식을 잘 비축한 다음에 흉년 때 그 양식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전략,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 요셉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땅의 애굽의 백성과 또 가나안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지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줘갖고 7년 사망의 그 7년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나라인 것입니다.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실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려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성경 해석의 큰 틀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구속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 요셉이요, 일단 요셉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요셉이요, 7년 기근이라고 하는 절대 사망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당시 정말 생명 같은 양식을, 그 당시 양식은 생명 같은 거예요.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식은요, 그거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지금 생명 같은 양식을 주고 사서 바로의 왕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마치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그 핏값으로 사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7년이란 기근이라는 사망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같은 양식을 줘서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살릴 겁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특별한 정책을 펴서 결국 만들어낸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나라, 애굽의 나라, 새로운 백성들, 온전히 왕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낸 이 나라, 이 백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략적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그들의 몸까지 식량을 주고 다 사서 바로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들의 사유재산을 단 10원도 없이 완전히 국유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왕들의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가축은요,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평생 매달렸던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벌려고, 그거 가지려고 맨날 싸우고, 그거 가지려고 치고받고, 거기에 삶의 안정을 두고 만족을 두었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들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을 7년 동안 합법적으로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이 백성들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평생 사랑했던 그 땅, 지금도 얼마나 땅을 좋아합니까? 땅 가진 사람이 부자잖아요. 세상의 힘이거든요. 돈, 가축, 직업, 이런 것들을 여러분 7년 기근이라는 죽음 앞에서 애굽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다 양식을 위하여,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이 그들을 몸까지 다 사서 바로의 종이 되게 한 후에 농사를 짓게 해서 7년 기근에서 다 건져주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그냥 거의 다 내어줘서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2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는 정말 살만한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바로 왕에게 100% 의존되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그러니까 왕의 주권을 높이니까 당시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도 감히 엄두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온 백성이 왕의 주권을 높이고 왕을 의존하고 왕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됐겠어요. 자, 하나님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걸치면서 요셉이 이뤄낸 완전히 새로운 애굽의 나라, 새로운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왕이신 주님께 100% 의존하고, 왕이신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때로는 7년 풍년으로, 때로는 7년 환란, 이 흉년으로 우리를 통하여 요셉이 애굽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몸을, 세상의 힘을 다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힘들을 다 제거하시는, 다 뺏어가시는 그런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그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불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보지 않은 돈, 땅, 직업,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7년 흉년을 통하여 제거하시는 연단을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갖고 그 은혜에 겨워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저는 기쁘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삶을 통하여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지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주제권의 고백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정말 복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마침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런 백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시가 생각나요.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야, 이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시의 이 대표적인 내용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인님께 복종하는 것이 자유보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주인께 복종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 삶의 목적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근이 때로는 흉년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돈, 가축, 토지 모든 것을 빼앗긴 자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 언제나 일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100%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칭년, 흉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힘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세상의 힘 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그 수준에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주인과 종, 각과 을 뭐 이런 관계만 생각해서 그래요. 마치 주인이 종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거 다 강탈해가고 맨날 세상의 주인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하기 때문에 주인과 종 그러면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종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6년이 되면 자유케 됩니다.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만 종이 돼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6년이 되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6년이 되었을 때 종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면 그 주인을 아도나이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야,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7년 기근 동안에 나를 먹이시고 살리고, 야, 그 땅을 당신의 소유이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작을 주셔서 그리고 수입에 그 풍성한 수확을 다 나에게 돌려주시고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너무 좋아. 이런 주인을 떠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께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평생 주인을 모시는 것이 제 기쁨이고 행복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데려가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탁, 너는 내 종, 나는 너의 아도나이가 되어줄 것이다 하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귀 뚫린 종이 여러분 탁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생애를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줄 훌륭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저 귀 뚫린 종을 보면, 야, 진짜 주인을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귀가 뚫리면, 야, 진짜 아도나이 주인을 만났구나. 그게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요 언제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은 행복합니다. 내가 주인을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 주인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아도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육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십니다. 주인이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의 23편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아도나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노래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가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할렐루야. 주인이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 앞을 향하여 막 돌파하고 나가서 골리앗도 그냥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고, 언제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천국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목말라고 의지하는 그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